Did you get the present for Christmas?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하느님의 인간 되심에 이어 바로 그 인간 되심의 의미, 곧 전 인류에게 우리 자신됨 그 자체를 기뻐 용약하라는 선언, 곧 공연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기뻐해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아니 그 소유를 포함하여 그 소유를 가능케 하는 근거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없다면 소유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그 무엇, 곧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신앙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들은 소유를 찾지 존재를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늘 교회의 전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특히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저 은하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껏 수많은 선조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훨씬 넘어 있는 다른 세상,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 세상,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습니다. 저 놀랍고 신비로운 밤하늘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들에게 그래서 신비로운 의미를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저 별들을 보고 하느님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저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거대한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거대한 의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초신성 폭발 혹은 1년의 화성과 목성 그리고 토성의 이상한 움직임 등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건들이기도 하죠. 물론 이 움직임은 그저 태양계 안의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는 전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닌 너무나도 이상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특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여 그 별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메시지가 이 땅에 내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분명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의미, 곧 우연한 의미나 막연한 의미 부여가 바로 그 내용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으로 해석될 만큼 특별한 별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곧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온 이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먼 그 거리에서 말이죠. 이 상황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지도를 펼쳐보면 신시내티에서 LA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들은 유다 땅에서 태어날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 나라 왕이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가서 왕을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그들이 헤롯의 백성이었다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지식인이자 지혜로운 자들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특별한 그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밤하늘에 그 별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통해서이지만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천문학자이기 이전에, 지식인이기 이전에 참으로 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방문은 특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데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에돔 출신의 이방인 왕, 언제나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반쪽짜리 유대인의 왕, 그것도 로마라는 외세의 권력에 힘입어서 3대째 자리에 앉아있는 왕, 언제 다시 빼앗길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왕이 바로 헤로데였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자기 아들마저 반역죄로 죽여버린 헤로데가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하여 헤로데도 별들이 움직이다가 멈춘 곳, 곧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 곧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간절히 그 왕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왕이 태어날 곳을 찾죠. 동방 박사들이 과학적으로 찾았다면 그는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아이러니가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그래서 같은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과는 그 내적인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로마노 가르디니가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이라는 해석을 통하여 계시가 받아들여지고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곳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참되게 보는 사람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복종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 인간은 구원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된다. 곧 그것을 보려는 자와 보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라 어떤 이는 볼 수 있고 다른 이는 눈멀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인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려는 눈으로 하느님이 펼쳐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빛은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어둠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짙은 어둠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헤로데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었던 눈으로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요. 반면 동방 박사들뿐 아니라 마테오를 비롯한 복음 저자들,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던 그 위치에서 저 베들레헴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들을 단순히 비과학적인 자들, 다시 말해 우연적인 사건에 필연적인 의미 해석을 부여하는 사람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미 파스칼이 깊이 있게 체험한 것처럼 자신들의 존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바라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봄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가지 선물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성 혹은 인간성 그 자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온 자가 곧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자신의 고장, 곧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에이스타 이디아였습니다. 그곳은 자기 안이라는 인간성, 곧 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자케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안이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게 된 곳이 단지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안의 내적 원리였던 것처럼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곳이 자기 교회가 아니라 자기 안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에이스타 이디아에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기독교 성도분들도 깊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다른 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 기본적인 위치와 사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그저 어떤 영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결코 아니옵시다. 기독교는 영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영적 종교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육적인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 육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선물, 곧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명명백백 인지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이자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자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여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디 귀한 데이톤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 사실 곳을 찾은 곳, 바로 데이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정말로 뚫어지게 바라보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마치 이 상황이 양떼가 늑대들이 살고 있는 곳,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와 똑같은 자로 탄생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앞서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곳에 당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머물고 계신 곳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서 육화하신 바로 그 장소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이 선언이, 이 요구가 오늘 공연 대축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대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